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중죄를 지면 이상한 형벌을 내렸다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빈 그릇과 물이 담긴 그릇을 갖다 와서 하루 종일 이 물을 일려 옮겨라, 또 일려 옮겨라, 이런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 이 중죄인에게 이런 벌을 내렸을까? 의도한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무익하고 희망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계속되는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나는 일하고 있는가? 라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바로 알고 그 길을 찾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올바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의 교회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마다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스캔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세들백 교회입니다. 그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삶이에요. 그의 아들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분의 목회의 위기가 왔어요. 근데 교인들이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책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그 책이 도와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리거렌 목사님은 신앙인들이 이제까지 혼란스러운 인생을 산 이유가 있다면 삶의 목적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앙인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진정한 신앙인의 믿음의 질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삶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고향에 갔다가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선배님이에요. 해병대 출신인데 사고를 당해서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 형님이 바로 교회 밑에 살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말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전도했거든요, 옛날에. 그 형님이 만약에 하나님께 질문했다면 살아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유가 있는 거지.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통한 삶의 소중함과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목적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주어진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 때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세상에서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확실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목적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합니다. 왜 사는가를 바르게 알기 때문에 삶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생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그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고백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분명한 자신의 삶의 목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사람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기가 주님의 일꾼들을 회방하고 포악한 행동을 한 것을 내가 먼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고 박해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섬기는 것인 줄 잘못 알았던 거예요. 즉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지의 구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많이 참석을 해야 합니다. 배워서 알고 성숙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방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도와주는, 일하는 건설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된 이후로는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게 바뀌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삽시다. 믿음 안에 삽시다. 여러분, 바울이 과거의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애썼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대답한 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신다고요?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의 몸으로, 나의 삶으로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하여 참 모르고도
세상을 살았을 때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잘한다고 한 그것이 사실은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성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믿음 밖에서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즉 신앙이 아닌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보니까 세상을 살아야 할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자,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달라졌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이젠 달라져야 돼요.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며 사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분토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안에 사는 지금이 옛날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 안에 사는 것보다 더 많이 행복해진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죠? 더 많이 행복해진 거예요.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의 변화처럼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목적이 있는 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 주님이어야 돼요. 그 목적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은 주님의 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위세등등하여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동참하여 했던 청년 사울이 어떻게 목적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중심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중심이 변한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가 계속 살아있더라면 그는 지금껏 계속적으로 잘못된 목적에 이끌려서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즉 육신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자신이 십자가 안에서 죽으니까 예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바뀐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주님이 산 거예요. 본문에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두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 외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처음에는 사도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옛사람의 자기 교만과 바리새인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잠시 동안 자신에게 패배감과 고통을 그리고 아픔을 안겨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 안에 사시는 삶, 즉 중심이 변함으로 얻은 이 자유와 평화는 그 고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기에 그의 모든 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다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엔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나 대신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둘째는 율법 대신에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옛사람 대신에 새 사람으로의 변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울로 하여금 이 모든 변화를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비록 제한된 육체 가운데 살지만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쫓아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바울의 명령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의 주관자가 되신 거예요. 바울을 언제나 가장 강력하게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당신 주관도 없어. 없다고 하세요. 나 주관 없어요. 예수님이 주관자예요. 그 잘난 주관으로 실패했잖아요. 내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싫으면 영원히 싫어요. 아닙니다. 나의 주관은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주관자시. 할렐루야. 예수님이 명령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강력하게 이끄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변화된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나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마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육신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나는 악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중적인 사람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의 자아가 죽으라. 너의 자아가 죽으라. 그런데 얼마나 죽으셨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자아가 얼마나 꿈틀거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에게 조금만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면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성령님은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살라는 거예요. 어프로치. 적용한다는 거예요. 적용.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 어프로치.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주의를 성수주의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수주의하라. 여러분 낮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후 찬양 예배나 3일밤까지도 또 새벽 기도까지도 드리는 열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올해는 예배의 성공자 됩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기쁘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안 드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는데 마음 중심은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온전하길 원하십니다. 바울사도는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흔들림도 없었어요. 오직 성령이 원하신다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분명한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대전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중심에 계시는 명령자요 지휘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택시 타고 가다가 운전사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제가 언니네 가자고 했나요? 동생네 가자고 했나요? 운전사가 대답하기를 빨리 가자고만 했어요. 어디로 가자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님, 언제 타고 계셨어요? 손님이나 택시 운전기사나 마찬가지. 왜 운전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택시를 탔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오늘 나일 수 있습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밥을 먹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왜 사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르네상 시대의 위대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 친한 친구에게 방금 끝손질을 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감상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름다운 금 술잔을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친구, 이야, 술잔 잘 만들었다. 그러자 다빈치가 정성 들여 그러는 그 금 술잔을 지워버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자네의 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길 바라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빼앗긴 모든 것은 없애버려야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외에 보이는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 주님 말씀 외에 들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 주님 외에 목적이 있을 수 없어야 돼요. 돈을 벌어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벌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해야 돼요. 오직 예수, 이 신앙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것이 오늘 나의 가슴과 심장과 피 속에 묻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옛날 우리 선배이신 고 이성봉 목사님께서 나는 예수가 목에까지 찼으니까 나를 누리면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다, 일본 순사에게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구멍에서 무엇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목을 누르면 돈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세상 명예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바울은 중심이 변했어요. 가슴이 변했어요. 삶의 목적이 변했어요. 예수가 그의 삶을 사는 이유였어요. 바울이 일찍이 고백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중심이 바뀐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새롭게 예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대전교회 모든 성도들도 어제의 사울이 아니라 오늘이 바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바울처럼 그렇게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정쩡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다 한 발을 걸치고 한쪽은 교회에다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종교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종교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원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을 원하세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참으로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새롭게 바뀐 새 목적을 위한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거나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으면서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 연세가 90이 넘어가 봐요. 100살이 넘어가 봐요.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하루 동안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과거에 자기 자신을 죽었고 이제는 자기 안에 예수님이 명령자이시기 때문이었어. 이 마음의 자세가 그 어떤 고통과 시련도 흔들 수가 없었어. 모든 것에서 이기는 것이. 한번 해볼까요? 죽으면 일찍 천국 가자. 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겼어요. 뭐 죽기야 뭐 최대한 죽기 하겠지 뭐. 죽으면 일찍 천국 가지 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연극 배우를 남편으로 둔 아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남편이 배우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살겠수? 라고 말하면 부러워할 때마다 아내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은 밖에서는 희극 배우이지만 집에 들어오면 비극 배우가 됩니다. 신앙인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넘치는 희극인이 되지만 교회 밖에서는 불신으로 가득한 비극인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희극 배우가 되지만 어려우면 비극 배우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람들이 앞날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함께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어떤 사람을 지켜준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하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보석처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보석처럼 아름다운 사람 되십시오. 보석처럼 아름다운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물이 담긴 투명한 유리컵에 넣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진짜는 물속에서 한결같이 빛을 발합니다. 가짜는 빛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라는 물컵에 넣어보면 다 알아요. 환난과 핍박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진짜 성도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진짜가 되어봅시다. 여러분, 그것이 앞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우리 동대전교회 성도들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 거듭난 성도는 아직도 자기 자신이 자기의 중심에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나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이 여러분의 명령자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에 의한 삶이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자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